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러 무리들 가운데에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시게 됩니다. 흔히 볼 수 없는 또 사건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들으는 예수님의 그 축사의 행위를 보시고 그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고, 또 들으는 예수님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본문을 읽었지만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45절에 마가복음 3장 20절로 27절에 동일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병행해서 우리 함께 그 본문을 참고해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한 자들, 오늘은 그들이 누구인지 누가복음에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자들, 그들이 누구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에서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사탄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말로 번역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 문화권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귀신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에 근거해서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 존재를 생각해 보게 되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샤머니즘이나 또 민간 토속 신앙, 무속 신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신자들의 영혼이 구천에 떠돌아다닌다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타락한 그 천사장이라 할 수 있겠죠. 사탄과 또 그 사탄의 지배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여하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사건을 두고 저 사람이 능력을 행하긴 했지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악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면서 17,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나라 안에서 자기끼리 싸우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 얘기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지느니라. 집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싸우면 집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말에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쉽게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무너지는 꼴이 되는데, 너희들은 내가 귀신의 왕인 그 바알세부를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한마디로 예수님께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들은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지금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는 달리 내가 지금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똑바로 알라 이거예요. 바로 알라 이거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을 보는 눈앞에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참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뭐 평민들도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고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21절과 22절에서 사탄과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을 강한 자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강한 자에 비유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강한 자가 무장해서 그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집과 그 소유가 안전할 수 있겠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굴복시키게 되면 이전에 강한 자는 쫓겨나게 되고 그 집과 그 소유는 다 빼앗기게 된다. 이런 말씀을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세요. 이는 곧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굴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잘 설명하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뭘까요?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더 강한 자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사탄과 우리 중에 누가 더 강한 자입니까? 사탄과 여러분 중에 누가 더 강해요? 사탄이 더 강해요? 여러분이 더 강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근데 객관적인 그 능력과 존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탄이 우리보다 더 강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강한 자가 사탄을 비유해서 강한 자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사탄과 우리를 비교해 보게 되면 사탄이 더 강한 자이므로 더 강한 자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한다는 측면을 놓고 보면 사탄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마음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껏 지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사탄 그러면 꼭 뭐 만화 속에 이야기하는 것 같고 비현실적인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걸린 문제고 영생이 걸린 문제, 그것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셨고 사탄의 막대한 영향력을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강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쳤을 때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이건 뭐 소모임이나 뭐 예배 끝이나 이런 모임 때나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가만히 보면 전쟁이에요, 전쟁.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 인정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너희들 기도해라. 사단의 존재와 영향력을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우리가 기도문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무기예요, 무기. 영적인 그 사단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정하셨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도 인정하시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부분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사탄과 우리 중에 누가 더 강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생각해 보게 되면 사단이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단 중에 누가 더 강한 자인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단 중에 누가 더 강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훨씬 더 강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단도 분명히 강한 자이지만 누가 더 강하다고요? 고백해 봅시다. 누가 더 강합니까? 예수님이 더 강한 분.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간교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단은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보면 그 굴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도 사실 이 굴복의 역사의 사건 중에 하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사건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보다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2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요. 뭘 강조하는지 잘 보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뭘 강조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사단보다 더 강하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단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사탄의 지배와 다스림 속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사단의 다스림 속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쉽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되면 누구와 누구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까? 사탄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 사탄을 왕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주님을 왕으로 섬기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두 왕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새겨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23절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뭐냐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본문 전체의 맥락과 묵상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발견할 수 있는, 첫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사탄이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인정과 고백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다 사단을 왕으로, 자기가 알든 모르든 사단을 왕으로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삶을 살아가려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심령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한번 보라고요. 내가 앉아 있는지 사탄이 앉아 있는지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거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의지한다는 겁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의지하세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사단 우리보다 더 강한 자이고 간교하고 지혜로운 자예요. 얼마든지 사단이 마음 먹으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동의 없이 마음껏 마음을 짓밟고 삶을 짓밟고 인격을 짓밟고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 사단의 다스림을 벗어나서 그 사단의 다스림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사단보다 더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예배 속에서 들으실 때는 그렇지 이렇게 끄덕끄덕 동의할지 모르지만 예배 마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 나가보세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는 우리가 범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왕으로 인격적으로 인정하느냐,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얼마나 영적인 치열함 가운데에서,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느냐. 코로나와의 이 싸움하고는 비교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인생과 영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 누굴 이겨야 돼요? 보니까 그냥 좀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 사탄과 이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네.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 전쟁을 선포하면서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면서 너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겠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도 넘어지고 실종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자, 그건 뭡니까? 나와 교제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요즘 새벽에 계속해서 이제 또 서신들을 묵상해 가면서 서신의 맨 끝에 보면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문안한다, 너도 문안해라, 이런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항상 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이 편지의 서신에서 교제에 관한 부분을 항상 서신의 끝자락, 끝인사말에서 빠뜨리지 않고 하게 되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교제를 갖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부분이 다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주일날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죠? 피곤하고 또 오늘 날씨도 너무너무 좋네, 그죠? 참 그거 다 포기하고 지금 성전에 올라와갖고 예배 드리는 거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혹을 못 이기고 내가 한 주 빠져야겠다 해서 주일 예배에 성수를 안 했어. 그리고 한 주간 살았어요. 마음이 기뻐요? 아니면 마음이 힘들어요? 일 기쁘다, 이 힘들다, 삶 왔다 갔다 한다. 희한하죠, 그죠? 주일 한 번 빠졌는데 뭐 한 번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거 도전받고 은혜 받으면 안 돼. 근데 빠졌는데 희한하게 빠지면 시간도 더 많고 육체도 좀 쉬고 또 즐겁고 뭐 이래야 되는데 희한하게 마음이 힘들어. 왜 그럴까? 힘들다 그러잖아요. 지금 도와주세요. 네. 핸드폰도 좀 쉬어야 돼. 네. 희한하잖아요. 두 다리 쫙 뻗고 드라마 주일 이 시간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 딱 이렇게 그러면 더 즐겁고 기쁘고 더 행복하고 막 이렇게 힐링이 되고 막 그래야 되니 희한하게 마음이 찜찜하고 마음이 힘들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왕으로?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건 굴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하는 거예요. 역설의 진리가 여기가 있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는 삶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거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냐고. 예배 드림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거 없는데 어떻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성간에 막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기쁨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은혜가 있으니 할렐루야. 은혜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은혜와 이 기쁨을 누가 이해하겠냐고. 이거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 흥분하면 안 되는데 사람은 누구와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참 중요합니다. 교제의 대상, 교제의 시간 참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주님과. 예수님도 그러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셨는지, 그 능력 있는 삶,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것의 비결은 바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요한복음에 보면 자주 표현되는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만큼 친밀한 거예요. 교제는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뭐예요? 그래도 예배는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뭐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거 밥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 간에 그 밥 한 끼 먹으면서 얼굴 대하고 나누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걸 우리 깨닫잖아요. 그렇죠? 희한하게 그게 힘이 돼. 힐링이 되고, 물론 밥이 맛있어서 힐링도 되지만, 이 교제의 중요성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거리두기 이거 뭐 계속해서 지겹도록 들으면서도 이 교제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을 예를 든자면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어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그 중에 밤이 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하신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얼마나 예수님이 신뢰하고 믿으셨는가 하면 12제자들이 함께 생활하려면 어쨌든 그 재정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재정을 가룟 유다에게 다 맡긴 거예요. 결국 물질 때문에 실족했지만 그토록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했을 때, 사단에게 사로잡힐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생각을 집어넣어서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삶을 살게 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단순히 그걸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건 그건 예배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시간을 더욱더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24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4절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과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의 강력한 지배를 받으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 귀신이 있었다고 지금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라고 하는, 사실 자기 집도 아닌데 우리 집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집이라고 우기면서 자기 집이라고 점령하고 있다가 쫓겨났어. 그래서 다른 곳을 거할 곳이 없는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다른 곳엔 다 이미 그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점령하고 있어서 갈 곳이 없어서 떠돌다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집이 청소되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까? 그냥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구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친구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친구. 어떤 친구? 어떤 친구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악한 친구. 몇 명?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안 뺏기겠다 이거죠. 안 뺏기겠다. 예수님이 얼마나 쉽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을까? 여러분, 뺏기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뺏기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는 건 오케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오케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다스리고 그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는 건 오케이. 그러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사단에게 이 10년과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을 빼앗겨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이 주관식으로 하면 어려워하시더라고. 삼지선당 1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 2번 때로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정답 같죠? 3번 온전히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3번 그렇게 대답하고 싶겠죠. 근데 정답이 몇 번?
정답이 몇 번 이어야 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단에게 뺏기면 안 되잖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두 왕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왕을 주인으로 그렇게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울러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곤고한 삶을 살다가 결국 사단의 최종 목적인 그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 능력 안에서 사단의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사탄보다 더 강하신 주님을 왕으로 선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사탄보다 더 강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사탄보다 더 강하신 주님을 힘입어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더욱더 많이 가리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 그 미혹의 역사, 또 공격의 역사 다 물리치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왕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을 왕으로 섬기며 삶을 살아갈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것이냐. 날마다 우리 이 싸움 속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왕으로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더 많은 시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의 보좌에
주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고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결단하시고 주님 세움 물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